가정명상 그 센터 원장 하트라고입니다. 그 수행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면 무아를 증득하게 됩니다.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없는데 그럼 진화라는 건 뭐냐? 진짜 자기라는 거죠. 진짜 자기는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 진짜 자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죠. 그래서 진화라고 얘기하면 무아를 증득한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없는데 뭐 또 그 진화라고 그러냐, 그냥 나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 나가 역설적으로 또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증득에 의해서 얻어지는 나라는 것은 이미 이제 글로서는 이미 그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무아라고도 그러고 진화라고도 그러는 건데, 무아와 진화는 좀 달라 보이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진짜 내가 있느냐 해서 말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시비가 이제 논쟁이 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아가 아닌 상태에서 어떤 형태든 나를 보고서 그걸 나라고 그러면 그것은 에너지 상태의 나를 본 거지 진리 자체로서의 나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아를 증득한 사람이 진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런 그 무아, 아공의 상태를 증득한 것을 그것을 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진짜 그거의 나의 진짜 참 모습의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공을 증득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이제 불생불멸이죠. 부정불감이고 그런 자리에 이것이 이제 작용으로 나타나려면 3차원 공간을 넘어서 이제 무한한 자기의 능력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물질의 3차원 공간에 갇혀있는 물질의 몸으로는 어렵고요. 빛의 몸으로 이거를 이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시겠어요. 즉 색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아공은 이제 법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색신을 얘기하는 건데 색신은 현재 있는 몸을 이제 빛으로 이제 이렇게 그 진동수로 올려서 쓰는 방법이 있고, 단전호흡처럼 이제 이 몸은 이제 그 양신을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그 틀로서만 쓰고, 이 몸은 그냥 버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보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몸 자체를 이제 그 진동수로 올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빛의 몸으로 올리는 거고, 단전호흡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양신, 이제 우리의 물질의 몸 이제 음신이라고 그러죠. 이 음신은 이제 여성만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그 임신할 수가 있는데, 이 양신은 이제 남자들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부수적으로 얻는 것은 설사 이제 그것이 뭐 양신을 못 얻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빛의 몸으로 못 올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생명의 에너지가 온몸에 충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이제 생명의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생명의 에너지가 온몸에 이제 충만함으로써 항상 건강한 몸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병도 없고 이제 노화 증세도 이제 그 열심히 하시면 역노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주 그 건강하게 늙어가는 모습이 있죠. 그런 생명력이 충만하신 그런 어떤 노인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일반인들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이제 거리에서 본다든지 보면 생명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참으로 볼품없이 이제 늙어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생명의 에너지를 들고 이제 막 이렇게 무지해서 막 소비하고 그러면 얼굴이 아주 형편없이 이제 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그 전번 시간에 이제 성자는 우주 만물에서 이제 우주적인 오르가즘을 느낀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도 그 20대 초반 때 이제 책에서 읽고, 그럴 수도 있나?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항상 궁금증을 안고, 이제 수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 말이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볼 때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 우리 몸에 성 에너지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그 뇌에서 그 간내, 송과체라든지 뇌하수체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로 이게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면은 이제 뇌가 먼저 이제 이렇게 그 갱신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가 완성이 되면 이제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몸 자체도 이제 좀 갱신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그 생명의 에너지를 이제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생명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될 때 이제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몸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아주 그 중간에서, 중도에서 그 아주 그 몸에서 느끼는 그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몸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구나 하는 것이 우리 인격체인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것은 이게 부드러움으로 느껴집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몸이. 보약을 먹었을 때 막 힘이 넘치는 이렇게 거치는 건강이 아니고요. 몸이 또 이렇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부드러움. 생명의 특징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생명의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충만하면 그 성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욕을 느낀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식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몸에서 배가 고플 때 식욕이 나오는 거거든요. 절대 배부른 사람은 식욕을 안 느낍니다. 식욕을 이제 몸에서 수독을 시키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성욕을 느낀다는 거는 그런 원리로 보면 성의 에너지가 몸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성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은 좀그 무지한 면이 있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해석을 우리 몸에 성욕이 일어나면 진리 차원에서 해석을 못해요. 진리 차원에서 해석은 뭐냐면, 내 몸에 지금 생명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 사인으로 지금 내 몸에서 이게 성욕을 통해서 나한테 생명의 에너지를 보충시켜 줄 것을 좀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몸의 언어를 제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생명의 에너지가 부족한 데서 오는 성욕 그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이성 간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 그걸 해소를 시켜준다 그러면, 생명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몸에서 그런 그 성욕이라는 것을, 배가 고플 때 식욕을 이렇게 그 사인을 보내듯이 성욕이라는 사인을 보내줬는데, 거기다가 생명의 에너지를 더 뺏긴단 말이죠. 인간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그랬을 적에는 몸에서는 계속 또 성의 이제 그 성욕이 더, 몸에서 그 생명의 에너지가 더 빠져나가니까 더 이제 성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를 들면 그 이제 성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좀 넘치는데, 그것을 생명의 에너지로 이제 그 전환을 못 시켜줄 때, 이때도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 몸에서 성욕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생명의 에너지로, 성 에너지를. 그래서 성 에너지가 있고 성욕을 느낀다는 건 좋은 겁니다. 건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전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거꾸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로 그 전환을 시킬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의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몸 안에서 점점 그 생명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초라하게 늙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참선이라든지 자선이라든지 관화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많이 이제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이 먹음에 따라서 몸이 노쇠해지고 빨리 요즘 사람들 뭐 50만 넘어도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음, 40대한테는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내려가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30대까지는 뭐 아직 뭐 그걸 못 느끼지만 내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엄청 내려가거든요. 그때 이제 막 이걸 어떡하지?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 수행해가지고는 이 몸을 끌어올려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병이 생기는데 그것을 단지 마음 공부만 해가지고 될 거냐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증기도 수증기도 있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로서 이제 얼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 그 정신은 수증기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감정은 물로 볼 수 있고 물처럼 우리 감정은 이렇게 자유롭게 흐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생각은 더 이제 그 감정보다 더 자유로운 존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얼음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H2라고 하는 같은 그 구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현실 세계에서는 수증기와 물과 얼음이 고체는 완전히 다른 용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고체에 해당되는 얼음에 해당되는 우리 몸이 지금 점점 녹아가지고 형상이 지금 자꾸 이렇게 이제 이게 깎여져 나가는데 거기서 수증기를 가지고 이 고체인 얼음을 같은 H2라고 해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얼음은 얼음의 논리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거기서 얼음을 더 이렇게 그 몸에다가 더 녹지 않게끔 해줘야지 맞는 거지. 수증기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물론 수영을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몸이 이제 아무래도 좀 덜 고장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생명의 에너지를 깨달음만 가지고는 이것을 성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제 체험으로 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깨달음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다 이렇게 몸도 빛의 몸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깨달음은 얻어서 걸림이 없는 자유는 얻었지만 몸이 이게 육체의 몸을 3차원에서 쓰는 몸조차도 이렇게 자꾸 허물어질 때 그러고 보신이라고 그러죠. 뭐 양신이라고도 하고 단학에서는 불교에서는 보신이라고 그러고 어, 그 기독교 계통 그다음에 명상 이런 쪽에서는 뭐 불멸의 몸, 불사의 몸, 그다음 빛의 몸, 영원한 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몸은 별도의 수련을 통해서 얻는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몸에 이제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존재의 중심은 이제 팔식이죠. 아래식이 우리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제 사랑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랑의 방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온 사물을 봤을 적에 온 사물에서 내 몸에서 우주적 오르가즘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 오르가즘이 느낀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면서 그것이 역동적으로 지금 우리 몸에서 좀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은 바깥의 모든 사물을 봐도 거기서 어떤 우주적인 즐거움을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참으로 즐거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러면 어떤 이성을 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성경만 발동을 하죠. 그것을 여러분이 생명의 에너지로 넘겨줘서
우리 몸의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온 세포를 이렇게 진동수를 높여주면서 건강한 몸으로 빛의 몸으로 이렇게 승화되어 나갈 적에는 반드시 그 1번 차크라와 6번 차크라, 그 다음에 사랑의 방이 이렇게 같이 작용을 하면서 모든 그 대상에서 여러분이 즐거움을 어떤 성적인 오르가즘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진화된 그런 우주적 오르가즘을 느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그동안 마음만 수행하면 몸이 저절로 따라오는 줄 알고 계시다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었다 그러면 많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히 저번에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우리나라 불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스님들께서 나이 드시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조계종이기 때문에 이제 가난성에서 이제 마음 공부만 하세요. 그분들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수행을 젊어서부터 하셨는데도 몸을 가누지를 못하다 결국은 병원으로 이렇게 신세를 지시면서 노년을 이렇게 마감하시는 걸 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래 불교가 신라 시대 때부터 이게 원래 우리나라 정도는 밀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승들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스님들 진보 스님인가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휴정 스님인가요? 일본에 가서 우린 끌려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셨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다음에 중국 스님인가 그분께서는 이렇게 철협을 하시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주민 고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이제 변을 보셨는데 변이 바로 딱 고기로 변해서 막 이렇게 헤쳐나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사과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전해지죠. 그런 것이 맥이 끊어지는 게 이렇게 이제 몸에 대한 수행이 없어지면서 그런 어떤 죽음을 결국 몸은 면치 못하고 마음은 그 자유를 획득하셨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도구인 우리의 몸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은 수행에 있어서 이제 완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육신이 없으면 물질 세계에서 뭘 가지고 표현할 겁니까?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3차원, 4차원, 5차원 공간에서도 거기에 맞는 몸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 표현이 되는 거지. 이제 몸이라는 어떤 집을 갖고 있지 못하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수행의 큰 지도를 그리시고서요. 이 수행에는 몸과 마음과 감정을 다 마음은 지혜로 바꾸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깨달음 이후에 이제 생각은 지혜로 바꾸셔야 되고 감정은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우주 보편적인 사랑으로 바뀌셔야 되고요. 우리 물질의 몸은 빛의 몸으로 바뀌셔야 된다는 큰 틀을 빼서 수행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